강남의 한 떡볶이 집에서 손님이 어묵 국물이 짜다고 하니까 주인이 그 손님을 칼로 33번을 찔러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범죄입니다. 한국 사회의 묻지마 범죄, 이걸 바라보면서 그 밑바닥에 쌓여 있는 그 분노의 문제, 거기에 대한 진단이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회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범죄율이 최근에 한 40%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한국인 중에 50%가 크든 작든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고, 그 중에 10% 정도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2명 중에 1명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분노에 대해서는 정신의학이나 심리치료 부분에서 다루고 있지만, 제가 느끼는 점은 분노에 대한 정신과적이고 심리적인 진단은 이제껏 많은 연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가라는 것에 대한 이 진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파악되고 있지만, 결론적인 솔루션이 늘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 분노를 해결하는 해법, 해결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큰 성과가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시대에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한 신앙적인 해법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이겠습니까? 오늘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본문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분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분노는 뭐냐? 분노는 트릭이다, 속임수다라는 거예요. 분노가 표출되는 것은 그 분노의 원래 실체가 아니라 빙산의 일각, 수면 위에 떠오르는 작은 부분, 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빙산 알잖아요. 근데 이 빙산이 아무리 큰 배가 지나가다가 그 빙산이라는 게 겉으로 보여지는 건 조그만 부분이니까 부닥치면 빙산이 깨질 것 같은데 배가 깨져버리죠. 그 이유가 뭐냐? 빙산은 수면 밑바닥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은 작은 것입니다. 분노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표출된 부분, 그거 얼마 안 됩니다. 그 부분만 다루어서는 근본의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대강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억누르고 있는 차원에서 견디고 있다가 나중에 그 밑에 있는 거대한 실체가 폭발이 되면 이제 감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마귀는 속이는 자, 원래 마귀의 뜻 자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속인다, 속이는 게 마귀의 사명입니다. 사명. 분노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파악을 해본다면 내 자신을 내 스스로 속이고 그리고 속고 있는 줄도 몰라요. 내 자신을 속이고 드러나게 되는 죄성, 이것이 분노인데, 우리가 분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마귀가 축배를 들고 있는 거죠. 분노하면 성령이 다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나 말씀도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적으로 살 수가 없죠. 어떻게 그러면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가? 심리학적, 정신과적인 그런 치료를 받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는 믿음이라는 우리만의 그 필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신앙이라는 영역 안에서 영적으로 해법을 갖고 있어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분노가 일어나면 트릭이다, 속임수다, 이걸 재빨리 감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그 일, 그게 아니라 자기 밑바닥에 분노의 거대한 실체가 있다는 걸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실체를 못 보게 하고 드러나는 빙산의 일각만, 그것만 자꾸 보게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것이 분노의 이유라고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실력이 어떤 것이 돼야 되냐면 빨리 대상을 향한 시선을 자기 안으로 돌려서 자기 속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뚜껑 열린다는 표현 많이 하는데 뚜껑 열리면 밑에 불부터 꺼야죠. 근데 불은 안 끄고 뚜껑만 디립다 닫으려고 하면 방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의 불을 지피는 그 내면의 실체, 그게 뭐냐? 자기 안에 상처입니다. 상처. 그러니까 빨리 분노가 일어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상처를 봐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이제 축구하다가 엄지발톱 부분을 다쳐갖고 약 바르고 붕대 감고 그리고 이제 신발을 신었는데 버스 안에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여학생들이 막 까불고 놀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제 발을 밟은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귀여운 여학생들이 막 그렇게 시시덕거리고 놀다가 실수로 한 건데, 그런데
밟히는 순간 제 안에 분노가 막 본능적으로 올라오는데 이게 표정을 감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한 대 팍 패고 싶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냥. 막 미안하다고 막 그러는데 괜찮다고 말을 못했어요. 제가 인상만 잔뜩 쓰고. 왜 그래요? 그 애들의 잘못이 진짜 이유가 아니죠. 원래 아픈 곳을, 아파 죽겠는 그곳을 밟힌 거죠. 상처를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냥 안 아픈 발을 밟혔다면 그럼 평소엔 그냥 웃으면서 지나갈 사건인데 발가락에 상처가 있어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그거를 밟히는 순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픈 거죠. 그게 상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내면 속에도 아파한 부분인데 그거 건드리면은 그때 폭발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상담을 했던 한 형제가 있습니다. 동시통역을 하는 아주 실력 있는 형제인데 처음에는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상담을 요청하고 시간이 없다고 제가 그러면 급기야는 막 화를 내는 경지까지 다다른 아주 심각한 상태였어요. 심해지다 보니까 공황장애 증세로도 막 나타나고 밤에는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보면 별로 아픈 데는 없는데 본인은 죽겠는 거죠. 상태가 안 좋으면 밤늦은 시간에도 계속 전화를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하면 그 일에 대해서 분노가 올라온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정상적인 멘탈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고 처음에는 상담을 하면서 그 벌어진 일만 이야기를 해서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시시비비를 잘 진단하고 알려주다가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생각들이 있어서 그 친구를 만나서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몰랐겠죠. 근데 제가 그 형제 안에서 그 상처의 실체를 파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형제는 실력도 좋고 똑똑해갖고 남들이 보면 누구나 다 부러워할 그런 스펙을 갖고 있었지만 유독 이거 살면서 너 그렇게밖에 못하냐라는 그런 식의 말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뚜껑이 열려버리는. 그날도 회사에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듣고 펜을 막 집어 던지고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 형제 인생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가족 간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됐어요. 친형이 한 명 있는데 무지하게 똑똑한 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는 그 형 밑에서 부모가 하는 말이 너 왜 형만 못하냐, 형만 못하냐 이런 식의 말을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어렸을 때부터 내면에 기스가 난 상태로 계속 자라면서 골마 있었던 거예요. 본인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만 들으면 다를 때는 몰라도 그것만 못하냐라는 이런 식의 말을 들으면 주체할 수 없이 분노가 폭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바로 그 부분에서 그 상처 때문이라고 제가 파악을 해주고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치유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분노가 잦은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습니다. 자기 안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묵이 짜다 그 말에 살인을 했던 그 사람은 어묵이 짜다라고 말한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평소엔 굉장히 착하게 살았대요, 이 사람이. 그런데 식당을 하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고 불안이 증폭되고 가족과 생계에 대한 걱정이 점점 쌓여만 가는데 그 손님의 말 한마디에 안에 상처가 건드려지게 된 거죠.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 분노를 자주 유발하는 사람들 보면 주변에 한번 보세요. 내 자신이 어떤지. 그리고 주변에 저 사람 왜 저렇게 분노가 심한가? 그러면요. 어떤 그 사람의 일이나 직장에 문제가 있거나 뭐가 잘 안 풀리는 세월들이 오래되면서 안으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은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부부지간에 부모지간에 자녀 관계 속에서 늘 근심과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일 때가 많습니다. 뭔가 본질적인 상처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을 만났을 때 자기 안에 있는 상처에 대한 반응을 그 일에 이입을 시켜서 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혹은 교회에서라도 이래저래 분노하는 사람들 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래? 이렇게 나쁘다고 보지 말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참 아팠구나.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런 마음을 품을 정도의 큰 그릇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요? 정확하게 진단을 하면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 뭔가 그걸 감지하고 살아가야만 되잖아요. 1994년에 미국에 보면 정신장애 진단 편람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그 책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병들의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국인만이 갖고 있는 한국 백성에게만 있는 한국만의 신드롬, 한국 사람만이 걸리는 독특한 병이 하나 발견됐다고 그것을 그 편람에 기재했습니다. 그 병이 뭐냐? 화병이에요.
이게 고유의 병이다 보니까 화병을 어떻게 영어로 번역을 할까? 그렇게 번역을 해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에게 있는 고유한 독특한 병이라 해서 화병을 HWA, BYUNG 병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강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얕보지 마세요.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손꼽히는 부강한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멘탈은 실은 아프리카만 못하다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질적 경제 성장률도 전부 다 1위를 차지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나쁘고 악한 멘탈에 관한 것에는 그것조차도 1위가 되는 이런 굉장히 커다란 모순 속에 사실은 이 사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배고픈 나라였어요. 헝그리 민족에서 잘 살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헝그리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헝그리가 아니라 화병이 있는 나라, 앵그리. 그래서 헝그리에서 앵그리 민족으로 이렇게 지금 변화돼 버렸어요.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이 화병이라는 거, 이거 어디서 생긴 겁니까?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했는데 그 배후가 있어요. 오래전부터 이 나라는 유교적인 전통 때문에 그로 인하여 비롯된 폐단들이 좀 있습니다. 유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유교가 주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군자와 선비와 같은 이런 모습을 지향하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유교가 주는 폐단은 뭐냐? 거칠애의 목숨을 걸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관원 상제는 전부 다 유교적 베이스인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나라의 관원 상제는 여전히 부담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 결혼 많이 하고 제가 주례도 많이 보는데 해보니까 알죠. 얼마나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은지. 이유 없이 바쁘고 이유 없이 스트레스예요, 그게. 지금 결혼이 뭐예요? 당사자. 그 두 명이 문제가 되는 그 두 명의 이슈죠. 근데 결혼을 하면요,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문제가 돼요. 그게 우리나라 결혼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할 때 중요한 건 신랑 신부의 진솔한 사랑, 그게 부각돼야 되고 거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사랑이라는 본질의 마음을 두고 그것에 집중하여 이루어지는 결혼 예식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디에 다 신경을 씁니까? 전부 거칠애죠, 거칠애. 서구 유럽의 결혼이라는 건 아무리 부유한 집안이라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가족 몇 명만 딱 모여서 목사님 모시고 간단하게 예배드리면 끝납니다. 왜? 중요한 건 그 둘의 사랑이, 그 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살든 못 살든 어쨌든 간에 무슨 관홍상제 의식이라면 여전히 거기서 성대함, 화려함, 거칠애, 그 보여주는 문화에 아직도 우리가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장례 문화도 마찬가지죠. 모든 장례라는 게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장례가 좀 많습니다. 근데 장례식 하면서 고인의 죽음에 대한 본질적 애도의 시간들, 그런 시간 가질 만한 여력이 있었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조문을 갔는데 목사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예배도 얼마나 많은지 수십 번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문 가서 잠시 좀 막간을 이용해서 그 후배 목사님 불러서 피곤하지 그랬더니 그 후배가 하는 말이 기억에 남아요, 지금도. 자기는 아버지 죽음을 애도하면서 아들의 입장에서 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한번 깊이 좀 생각하고 그 인생을 좀 추도할 그런 정신적이고 물리적인 여유가 이 장례식장 내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대요. 여러분, 이 나라의 체면의 문화라는 거, 그거는요, 결국 자기 안의 내면을 진지하게 들여다볼 여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 내에 우리는 못 먹고 못 살았던 현실이 엄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면을 지켜야 되는, 그래서 거칠애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이 풍조가 우리에게 헝그리에서 앵그리로 전이되는 양상을 낳게 되었다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결핍은 있는데 체면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결핍이라는 실종과 체면이라는 이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바람이 이 둘의 역학을 건강하게 극복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라면을 먹어도 고기 먹은 것 같이 이쑤시개를 물고 다녀야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누르는 것입니다. 나의 결핍을 체면으로 눌러야 되는 것입니다. 거칠애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튀어나온 부분을 어떻게든 눌러야 돼요. 그게 화가 되고 그게 한이 돼서 가슴에 고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깊은 한이 오늘날 같이 잘 사는 이 백성이 됐는데도 여전히 극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한국 사회의 모든 현대인들은 여전히 늘 불안합니다. 기본적인 의식주의 욕구, 그것은 욕구라고 그래요. 왜? 그건 없으면 안 되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의식주의 욕구가
하나님의 복음과 축복 속에 이미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그래서 이제는 헝그리가 사라져 버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다?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되는 비교적인 기준이 높아지면서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불안은 이제 사라졌지만 그 다음에는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불안에 붙들려 살게 되고 있습니다. 욕망은 뭐냐? 그것은 거품에 불과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기 욕망의 기준이 높아만지고 욕망이라는 건 없어도 살아가는 건데 욕구라는 건 당연히 채워줘야 사는 거죠. 먹어야 되는 욕구, 살아야 되는 욕구, 입어야 되는 욕구. 그러나 욕망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욕구가 해결되는 순간 그 이후에 우리의 욕망을 해결하려고 거기에 또다시 목숨을 겁니다. 왜 그렇게 거칠애의 모든 초점을 모으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좀 이해해야 되는데 어쩌면 참 커다란 아픔이기도 하지만 우리 못 살고 고난이 많았고 전쟁도 많았고 그렇게 자꾸 짓눌려져 있는 삶을 많이 살았잖아요. 우리 민족의 이 가슴 밑바닥에 서려 있는 아주 큰 불안의 증후군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거절감입니다. 우리 분노의 핵심도 밑바닥에 가면 거절감 때문에 생겨지는 분노예요.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왜 이 민족의 가슴 밑바닥에 이 거절감이라는 게 깔려 있나? 여러분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 뒤에 약간 몇 년 전, 몇십 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지 몰라도 줄 서서 뭔가 배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느낌 있죠, 그거? 꿀꿀이죽 한 그릇 끓여놓고 10명의 식구들이 달려들어 생계를 이어가야 돼서 거기서 숟가락 한번 놓치거나 늦게 오면 굶어야 된다고요. 불과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라고요. 그 빽빽한 만원 버스에 어떻게든 한 발이라도 들여놔야 그날의 출근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빨리 줄 서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그 안에 끼지 못하면 자기까지 돌아올 양식이 없고 자기가 해야 될 어떤 권리를 놓쳐버리는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깊은 곳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 보편적인 무리 속에 속해야 되고 그 연대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늦었다간 죽어요. 빠졌다가는 굶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참으로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 민족적으로 형성된 가장 진한 트라우마가 뭐냐? 거절감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조직에서 거절되고, 내가 이 그룹에서 거절되고, 내가 이 순번에서 거절되고, 내가 이 기회에서 거절되면 죽는 거예요. 그냥 거절된 게 아닙니다. 거절됐다는 자체가 아니라 거절당하는 순간 이게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기질이, 그 트라우마가 밑바닥에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거절감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더 밑바닥에 있는 생명을 위협하는 불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 광고 시간에 자,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고 막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딱 보니까 나는 인사를 하는데 안 받아주네? 딴 데 쳐다보죠. 뭘 느끼죠? 진한 거절감의 트라우마,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인사를 안 받은 그 친구는 그날 아침에 친한 친구가 죽었다는 통보를 받고 마음이 엄청나게 아픈 채 교회라도 나와서 넋이 나간 채로 멍하니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본인이 웃을 때 인사할 때 그거 안 받아줬다고 깊은 거절감을 느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안에 뭐가 있는가를 파악하고 한 번 더 넓게 분석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내 속에 들어오는 분노에만 집착한, 내가 거절당했다는 그 사실에만 집착하는 거죠. 그게 수준이에요. 이 분노를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옆 사람하고 동등한 레벨에서 소속되고 대우를 받아야지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유교로부터 내려온 이 역사성을 통해서 이 거칠애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절되지 않으려고. 거기 속해서 관계를 맺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 불안감. 그러다 보니까 더 철저하게 자기의 내면을 감추고 자기의 결핍을 숨기고 자기의 모자람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감추고 누르고 그게 한이 맺히고 그게 화가 되고 그게 결국은 분노 조절 장애가 이렇게 많아지는 사회로 바뀌어지는 근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조절될 여력이 없습니다. 자기 안을 살피고 자기 안으로 집중해야 되는데 전부 자기 밖으로 집중하고 대상에게 초점을 모읍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목소리 큰 사람이 나오면 그거 이기려면 그거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일단 목소리가 커버리면 대세라고 여겨버립니다. 잘못했다가는 확실하게 밟지 않으면 그 큰 대세에 끼지 못하는 순간 자기가 거절될 것에 대한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큰 목소리로만 해결하려고 그러죠. 예전에 유럽 사람이 한국에 와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점을 말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도로에서 이렇게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 거라고 그러는데 그걸 한번 봤대요. 근데 자기는 너무가 이해가 안 되더래. 자기가 볼 때는 이 차 두 개가 그냥 범버를 살짝 건드렸대요. 뒷차가 앞차를. 근데 내려서 막 소리 지르고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에 놀랬나? 첫째는 싸우는 목소리가 마이크도 안 되는데 그렇게 클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나 신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은 이게 자동차 문화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범퍼는 뭐냐면요. 박으라고 만든 게 범퍼란 말이에요. 범퍼는 원래 박으라고 있는 게 범퍼거든요. 근데 그거 조금 건드렸다고 해서 이리저리 살피고 저게 싸울 일인가 싶더래요. 우리는요, 자동차를 교통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서구 유럽의 자동차, 미국의 문화는 자동차 문화죠. 그거는 자동차가 교통수단이죠. 우리는 자동차가 자기 거치레의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인은 묻지마 살인을 하네. 아벨은 영문도 없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해요. 인류 최초의 묻지마 살인입니다. 이유가 뭐냐? 아벨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분노가 치밀어서 그 아벨을 죽일 정도였지만 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벨은 아무 죄가 없어요. 뭡니까? 가인이 거절감을 느낀 거라고. 왜 내 건 안 받아주냐 그거죠. 하나님이 안 받아주면 그 이유가 자기 안에 있을 것을 얼른 살펴봐야 되잖아요. 아까 분노는 트릭이라고 그랬죠.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말고 빨리 내 안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절대로 아벨을 죽일 만큼 분노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아벨이 뭐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자기 안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보면 가인은 하나님이 그의 재물을 받지 않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다. 이게 창세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로 거절당한 그것이 가인의 분노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저 깊은 곳에서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상처의 상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연결된 고리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으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스스로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화영검을 두르고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그 거절감의 상처가 그 아들 가인에게 내려온 이 연결고리가 됩니다. 상처를 건드리게 된 거죠. 거절당했을 때 그때 가인은 아벨이라는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자기 안의 상처를 바라봤어야만 합니다. 왜 분노하는지 그것을 신앙과 믿음으로 파악을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과 동일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중에 혹은 주변 사람 중에 참 분노가 잦다. 이 분노가 잦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자기 안을 살피기 바래요. 모든 보여지는 분노는 트릭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진짜 자기 안에 상처를 진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치유받지 못하도록 내 스스로를 속이기까지 해서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우리 분노를 표출시킴으로 진짜 자기를 못 보게 만듭니다. 절대 그 사람이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이유가 아니에요. 그 일이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요나 살펴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심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의 내면에는 깊은 분노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오늘 감히 하나님 앞에 요나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왜 모릅니까? 선지자인데. 근데 감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요나의 오늘 등장하는 모습이 매우 싫어하고 성낸대요. 하나님 앞에. 성을 언제까지 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내가 죽기까지 내가 옳다. 나는 틀린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성을 내놓은 요나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큰 깨달음을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나의 내면에 깊은 분노의 상처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니누에라는 건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말하자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 주변 국가들에게 있어서 이 아수르 제국의
여러 가지 모습들은 굉장히 잔인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너무나도 잔인한 대적이었어요. 특별히 그들이 자행하는 그 고문은 소문날 정도로 역사의 자료 속에 내려올 정도로 잔인해서 정복한 나라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고문을 행했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어쩌면 요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라도 자기 가족이나 지인이나 친구들이나 들 중에 이 아수르에 의한 고문과 고통을 당하고 죽은 사람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요나는 그런 아수르로부터 받은 상처뿐만 아니라 요나 자신의 포지션이 어떤가 하면 요나가 등장하는 부분이 열왕기하 14장 23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0년은 다스린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데 24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북이스라엘이 악을 계속 행하는 거죠. 그때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때 요나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이때 어떻게 썼냐 하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렇게 쭉 전개가 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죠. 자기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범죄하는 모습을 보며 그냥 내쳐버려야 되는데 이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비록 이렇게 범죄를 하지만 내가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나라 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약속을 주겠다.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하면 요나를 통해 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레벨이 어떤 레벨이에요? 어떤 개인 상담해주고 사람의 개인에 대한 기도를 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민족의 선지자예요. 민족의 선지자.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던져주는 그런 레벨의 선지자였다는 말이에요. 범죄한 여로보암의 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 너희들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민족의 선구자였단 말이에요. 그런 요나가 아수르에 대한 상처가 가슴에 왜 없겠습니까? 특별히 이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 선지자의 직분에 아수르로부터 받은 고문과 고난의 많은 상처들을 알고 있는 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너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이게 할 만한 게 아니죠. 회심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래서 니느웨로 갔지만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요나 안에는 진짜 이 니느웨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를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게 전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라는 것 때문에 순종하여 갔지만 저번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죠.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틱 던진 5마디. 니네 이제 다 죽었어. 그 내용. 40일 안에 니느웨는 멸망하리라. 다시 말하여 회개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멸망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니느웨 땅에 이 툭 던진 한마디 때문에 전무후무한 회개와 돌이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하여 멸망시킬 그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안 내리기로 했습니다. 요나의 분노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왜? 그 앞부분에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어 갔다라는 결론이 나버리니까. 그러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4장 2절부터의 요나의 멘트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응? 내가 이래서 니느웨로 안 가려고 한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서 다 봐줄 줄 내가 진작에 알았는데 내가 그래서 처음부터 안 간다고 했잖아요. 지금 내가 당한 상처 어쩔 거냐 이거예요. 우리 가족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 동족이 저 아수르한 나라로부터 당한 이 아픔과 상처 이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당한 고통이 여전한데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감히 이래봬도 민족을 대상으로 외친 민족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이 민족을 위하여 가장 어려울 때 소망을 외친 내가 니느웨라는 대적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게 합당하냐 이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행여나 혹시 내가 복음 외쳐서 저 대적인 아수르가 몽땅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재앙을 면했다는 소식이 우리 백성 이스라엘에게 알려지면 민족의 선지자인 나를 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거죠.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임. 이제 그냥 난 콱 죽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깊은 묵상 속에 요나의 분노의 핵심을 깨닫게 됐어요. 민족적 차원에서 외치던 선지자인 요나가 그 대적인 니느웨를 살려주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거절당할 것에 대한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안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지금? 그 질문 앞에 요나는요 대꾸도 안 해요.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니느웨 성읍 동쪽에 가서 초막 텐트를 칩니다. 왜요? 내 끝까지 니느웨 멸망을 보고 말리라 그거죠. 그래야 저 니느웨가 무너져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라는 자기 공명이 살아나죠. 그리고 이 민족, 우리 민족에게 거절당하지 않는 선지자로서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욕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명심하고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거죠. 주님 앞에 수없는 거절을 감안하고서라도 사람들 앞에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그 조직 앞에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그 일 앞에 거절당하지 않고 내 공명심을 그대로 지키기 위하여 혈안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뛰고 있다면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거절당할 것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 염려와 그 걱정은 호리만큼도 가슴에 없으면서 도대체 어떤 거절을 두려워하고 살아가십니까? 요나가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내 민족에게 거절당하지 않는 선지자, 나는 민족을 외치는 선지자인데 그래야만, 니느웨가 멸망해야만 내 위치를 지킬 수 있다는 욕망.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루어질 박노쿨 사건을 통해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깊은 가르침을 주시게 되는데, 오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물음을 던지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 분노가 합당한 것이냐? 너는 지금 너 자신의 의의를 위해서 사람에게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지, 하나님이 너를 거절할 것이라는 거 그거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고 살아가냐? 네 가슴의 아픔이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한 아픔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한 아픔이 조금이라도 있냐 이 말이에요. 뒤에 읽어보면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만 12만 명이 넘는 저 성읍을 멸망시킨다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저들을 죽이지 않는다고 네가 분노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오늘 한국 사회의 분노 문제는 나 자신의 문제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분노가 생길 때 마귀가 축배를 듭니다. 마귀가 잔치 벌리지 않게 하시기 바라요. 내가 한 말이 거절당하고, 그럴 수 있죠. 내 뜻과 내 바람이 거절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분노를 표하는 불신앙의 삶을 살면 안 되겠죠. 누가 슬쩍 던진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벼운 인생,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뭔지 아세요? 내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못 견뎌하고 분노를 바라는 그 죄성에 우리가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왜요? 깊은 민족 가운데 내려온 이 거칠애와 체면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최고로만 여겼던 그 근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을 봐야 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선을 빨리 내 안으로 돌아야 돼요. 저는 이 요나가, 우리 강사, 부흥 강사님들이 옛날부터 맨날 요나, 요런나 뭐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름 그대로 문제는 그 사람, 그 사건이 아니라 요나, 자기 안에 내면 요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니느웨가 아니었습니다. 요나의 분노는 니느웨를 향하여 분노한 것 같았지만 그건 트릭이었어요. 니느웨에 대한 분노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라 요나, 자기 안에 모든 문제가 있다는 거, 그걸 깨달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이 더러운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한 일을 버젓이 저지르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에 대한 노심초사와 그 긴장과 그 걱정과 그 애통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옆 사람이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 그건 하나도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의 것에 대해서는 거절당할 불안과 두려움으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니느웨라도, 그것이 그 어떤 대적의 나라라도 돌이킴이 있으면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같이, 나같이, 요나같이 거절당한 인생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거절당할 짓만 하고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요나를 통해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시는 바, 하나님만은 니느웨를 거절하지 않으시듯 요나를 거절하지 않으시듯 거절당한 짓만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일지라도 우리를 끝내 거절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주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속지 마십시오. 그 일각의 모습이 분노의 실체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 사람이, 절대로 그 사건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이 쌓여있는 상처 때문이고, 이 상처가 형성된 거절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 연약한 내 안의 죄성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을 바라보고 나같이 더럽고 가능성 없는 죄인을 끝내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을 봤더니 나는 엉망인 것 같지만 이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있음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가 분노를 이길 수 있는 해법입니다. 니느웨보다 더 끔찍한 불신앙을 저질렀던 우리들, 그리고 요나도 니느웨와 별 다를 것 없는 불순종의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버릴 수 없는 존재로, 그 운명으로 살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물으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성냄이 옳으냐? 네 분노가 정당하냐? 분노하니까 속이 시원하더냐? 네 분노가 맞는 거냐? 내 아들을 너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게 함으로 있기까지 나는 너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다. 여러분에게 분노하는 죄를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지 않을 약속의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를 거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로 다시 살려내시는 승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